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제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그천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소식하여 와서 구하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용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의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순종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정해 이렇게 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그 기사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국회 도서관장님이 이제 5박 6일로 중국에 갔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이제 상하이 쪽에 가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중국이 자기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갔더니 그쪽에 그 국회 도서관은 어마어마하고 또 상하이 도서관 갔더니 모든 것이 IT 기술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근데 이제 그 도서관에 가봤더니 좌석도 막 수천 개 좌석이. 그런데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그 책들을 퍼받고 막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도대체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한국 고위급에 속하는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 또 사람 부분, 기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한국이 중국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못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대학 교육을 요즘엔 취업 교육 시키고 중국 대학은 창업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막 젊은이들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렇게 기술로 스타트업 창업하려고 난리래요, 난리. 그런데 한국은 공무원 시험, 지금 젊은 사람들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정말 요즘에 이 기사를 제가 딱 보면서, 정말 이 한국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고, 정말 왜 그러냐면 중국이요, 제가 볼 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기술 축적이 된 거예요. 왜냐면 사실 옛날에는 제가 볼 때 삼성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약간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보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그 관점이 옛날에는 질이 떨어진다,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모든 제품이 이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도 삼성 거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봐도 삼성 걸 쓰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막 신문 뉴스에 보면 막 스파이 한다, 기술 막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막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건 국가에서 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한국은 어쨌든 막 국가에서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는 그런 분위기. 과연 경쟁이 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한국은 정말 오랫동안 이 남북한의 이 정치 이념이 전쟁이 오랫동안
좌파든 우파든 이것에 너무 휘말려서 지금 가고 이렇게 있고, 미국의 기술이라든가 일본의 이 기술, 중국은 뭐 기술 플러스 저가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열강 속에서 한국의 어떤 살아남을 길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통일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고, 정말 이 한국이 요즘 말하는 뭐 북한식 통일이냐 아니면 남한식 통일이냐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남한식 통일이 돼야 되겠죠. 이 세계 경쟁의 시대에 무한했던 이 경쟁의 어떤 시대에 이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못하다가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국 커지면요, 뭐죠? 쉽게 말하면 한국 쪽박 찰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왜? 기술 좋고 가격 싸는데 당연히 그걸 사죠. 누가 비싼 걸 사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통일 앞에서 그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북한의 그 평양을 회복하고 북한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누가 있냐? 북한의 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지금 북미 2차 회담 결렬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성도들의 어떤 기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100%.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이렇게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속에서 뭐가 지금 자꾸 깨달아야 되냐면 이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가 절대 방심하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교회 부흥만 생각하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 갖지도 없고, 헌금 많이 고치면 좋아하고 안 고치면 또 헌금 어떻게 거둬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나라가 막으면 그거 아무 소용가 없어요. 교회. 정말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분은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경제학자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분 경제학자 자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결론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뒤집어 엎어야지 이렇게 해서 엎어지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기술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기술은 뭘까 생각해보니까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교회에는 축적된 기술이 있다고요. 축적된 기술이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유럽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북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니까 말씀이 있었고 순종이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뭐가 있었냐면 선교가 있었어요. 선교가. 유럽 교회가 엄청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왜? 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어쨌든 저희가 청교도가 넘어가서 북미는 그렇지만은 또 남미 쪽에는 스페인이라든가 어쨌든 식민 정책이었지만은 어쨌든 선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개신교는 그래도 북미 쪽으로 갔고 저기 호주 쪽으로 이렇게 갔고, 그런데 또 뭐죠? 미국도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지금 넘버원 선교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잘 된 걸 뭐야? 한국이 또 알고 봤더니 선교를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니까 뭔가 공통적이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으로 준 그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유럽에도 축복을 줬고, 미국에도 축복을 줬고,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축복을 줬고. 그런 것 같아요. 공통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잘 못해가지고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부흥의 요소에는 그런 또 선교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고 그 순종. 그래서 내가 볼 때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결과도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왜?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거든. 안 할 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억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인간을 창조한 분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가 이미 입술로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알고 있다. 그리고 네 나라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나라의 운명도 해결되고 너의 운명도 해결되고 너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 왜? 하나님이 챙기시니까. 나는 모르면서 꾸역꾸역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루 금방 고쳐주신다는 것,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게 문제는 이 한국교회 이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김일성 신이 들어오고 김정일 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우상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지금 있는 것이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왜? 분명히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신으로 추앙받고 이렇게 있고 북한이 만약에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는 그 순간부터 거짓말이니까 드러나니까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죠. 이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도 한국에서는 신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기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정말 한국교회 이거 핵심 기술이 뭘까?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 부흥의 요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말씀인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기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에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시더니 그렇죠? 뭐예요? 1절에 보면 무리가 무엇을 들을세?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걸 보면서 정말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딱 읽으면서 언뜻 딱 들은 생각이 와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나라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렸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들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울려 퍼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울려 퍼져야 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이 두 번째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은 이렇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모양이 갈릴리 호수 모양이 그 비파 모양이래요. 비파 모양. 그 비파라는 단어가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긴네렛. 구약에는 뭐 긴네렛 호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양을 본떠서 지어진 이름이 게네사렛. 원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겁니다. 비파 모양이라는 데가 게네사렛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호숫가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 배예요? 베드로, 시몬의 배죠. 그래서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배 타고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인 거죠, 그렇죠? 선생으로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학교 학생인 거 학생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는 학생 맞아요? 예수학교 학생입니다. 학생은 뭐예요? 평생교육이죠. 평생교육. 네. 다 배우는 거하고 아는 것 같지만 또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생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평생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봐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안다고 하지만
천국의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그 내용들을 깊이 잘 이렇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나중에 기절한다니까요. 기절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계산된 천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말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깊이가 있고 그래서 늘 평생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글로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이 이제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들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 또 들어있다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랬죠. 근데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 이게 이제 깊은 데로 가라는 말하고 대치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네들 허탕치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허탕 쳤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 다른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 다른 거예요. 자, 여기가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거기에 뭔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비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뭔가 깊은 것이 들어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부들은 헛고생을 했어요. 훈련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자기 생각도 있고 기준도 있고 막 그래요. 막 해봐. 지금도 방금도 헛수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신뢰를 할 것인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는요. 명령을 찾아서 이렇게 순종할 때요. 정말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 더해준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축복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명령을 찾아서 순종해 가면서 막 축복들이 루루루루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정말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명령 속에 이미 어떤 축복들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을 알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명령에는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그 끝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뭐죠? 뭐 하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말로서는 뭐 더러운 말, 추한 말, 누추한 말 이런 거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요? 안 된다. 가끔씩 해도 된다?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분적으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절대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주님의 뭐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어떤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큰 복을 받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들한테는, 어부들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기술인 거예요, 이거 자기 기술. 뭐죠?
깊은 데로 가라는 게 힘든 것이지 뭐죠?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건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자기의 평소의 어떤 기술인 거예요. 평소의 기술이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고 그래서 가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눈 감고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자기 일인 건 자기 일인 거죠. 그런데 힘든 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게 힘들었던 거지. 그게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지 그냥 평소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평소의 일 플러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대박 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 거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액션에 들어가면요. 행동에 들어가면 정말 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평소에 일을 하다가도 거기에 뭔가 주님의 뜻을 주시면 또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주님의 뭐 숨겨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5절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수고했어요. 잡지 못했어요. 근데 뭐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 의지적인 순종을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 안 했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저기에 지금 뭘 엄청나게 숨겨놨거든요. 근데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릴까 말까부터 고민을 한다니까요. 왜? 그건 그냥 자기 평소 기술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쉽고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할까 말까를 고민을 이렇게 한다. 근데 항상 힌트는 어디에가 있냐면 이것이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지금 뭔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10,000원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경찰이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택시에 뭐 지갑 내렸다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도둑이 되니까. 근데 길거리에서 10,000원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여러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근데 여기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1억 수표를 줬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1억 원이 뭐예요? 10,000원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1억 원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1억 원은. 맞아요 안 맞아요? 10,000원은 기분이 좋다니까요. 꽁돈이니까. 뭘 이렇게 해도 뭐 사먹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워본 사람도 있을 텐데 1,000원짜리는 1,000원 저도 옛날에 5,000원까지 지웠어. 5,000원까지 10만원 10만원까지 주셨어요. 10만원까지 줬어요? 그래서 기분 좋죠?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겸손하시네. 나쁘지 않은 게 오지기 좋죠. 꽁돈이 뭐 돌려줄 수도 없잖아요. 이거 알지도 못하니까 길거리에 준 것은. 그런데 뭐예요? 1억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1억 원이면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짜리. 10,000원짜리 정도가 아니에요. 왜? 바로 나와요. 바로 그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1억 원짜리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혼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맛을 좀 몇 번 들여보면 압니다. 알아요.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 땅만 쳐다보고 다니죠. 그게 그건 뭐예요? 뭔가 주술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술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주술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거 10만원짜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횡재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1억 원짜리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영혼이 바뀝니다. 영혼이 바뀌고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말씀에 이 순종의 기술을 더하면요 정말 큰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순종 없는 축복을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요, 주세요. 축복, 축복, 축복.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어떻게. 주님한테 계속 주세요 리스트를 주님한테 올려봤자 주님이 이거는 받는데 시간이 걸려요. 주님이 걸려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막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나를 축복 안 해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왜? 말씀이 약속이 돼 있거든. 네가 그리 하면 내가 더해줄 거라고 말씀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켜버리면요. 뭐야? 주님은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술, 축복받는 어떤 기술이 될 수 있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다고 이렇게 자기 평소에 하던 거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축복이 내리는지 한번 봅시다. 실제로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그물을 위로 솔직하여 와서 구하라니 그들이 와서 예, 평소에 잡는 고기인데 그날따라 뭐예요? 얼마나 많아요? 심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때 베드로 봤으면 베드로 입이 찢어지겠지. 입이 찢어져. 오, 이렇게 많이 잡힐 줄 몰랐잖아요. 왜냐? 되게 헛수고해가 허탕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제가 볼 때 입이 찢어졌을 거예요. 입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뭐예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누구 배까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그러니까 자기 축복받는 게요. 이게 큰 축복받으면 누구까지 나눠줄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내 것만 받으면 나만 누려야 되고 내 것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축복을 받으면 뭐예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져. 그러니까 나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지만 큰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것만 딱 받는 그런 축복 말고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그마한 축복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큰 축복.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뭐예요? 너 그럼 왜 그걸 원하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큰 축복 원하는데 도대체 왜 고르시냐고. 바로 대답이 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고 나눠주기 위한 축복입니다라고 주님 말씀 오케이? 그러면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목적 있는 구함을 해야지 그냥 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주님의 뜻에 그것이 맞으면요. 주님은 도와줄 의향이 있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건 솔로몬이 성전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네? 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고요. 자기 백성들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하도록 구했더니 하나님이 덤을 줘야 안 줘요? 네가 구하지 않는 거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 지혜 구했냐? 지혜 플러스 알파 재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해서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면요. 그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복받는 비결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올리고 세상에 이렇게 올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더 글로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교회들을 많이 돕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교회 엄청 많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 교회도 있고요. 내가 하는 개척교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 교회 잘 되는 것만으로 끝나면 저는 그거 축복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돼서 다른 교회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 순종해서 잘 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많은 교회들을 살려서 또 거기에서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잘 돼서 그쪽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죠. 그렇게 살리는 그런 일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보면서 순종할 거리 찾아가지고 열심히 순종할 거야. 순종하는 게 내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순종의 기술을 닦아내는 것이 내 일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기술을 더할 때 뭐예요? 입이 쫙 찢어지는 축복을 정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순종거리를 찾는 거예요. 왜? 나 행복에서 멈추지 않고 너 행복, 우리 행복으로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순종이라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야 돼요. 그것을 깨지 않고서는 절대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것을 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게 그거예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뭐 쉬워요. 한두 번은 쉽죠. 작은 것은 쉽죠. 근데 큰 건이 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민하게끔 돼 있고요.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엎드리게끔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면 뚫리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해낼 때 큰 축복이 오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냥 되어지는 거 없어요. 그냥 막 쉽게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승리해서 정말 이렇게 큰 순종을 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 놀랐습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이세? 그때요.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을 것으로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이라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5절에는 뭐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시몬의 이름이 하나가 더해져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은 다음부터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요. 뭐예요? 5절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름이 붙은 이 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선생님의 관점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는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순간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이런 차이가 미세하게 돼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 심플입니다. 영어로 심플.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심플이에요. 영어로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죄가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9절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놀랐다는 거예요. 고기 잡은 거 보고. 그리고 뭐요? 야고보와 요한도 뭐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 그럼 도대체 저분은 누구라는 거기 고기 있는 걸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이 지금 우리 가득 내 배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가득 차 있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는 그 주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뭐예요? 선생? 이제 선생이 아니야. 난 주여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냥 다른 많은 좋은 사람들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종교 교주들처럼 그런 사람 수준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해한다고요. 스승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주여 나옵니다. 주여.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선생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무슨 죄? 평소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감옥 갈 짓도 안 했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위대한 한 사람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뭐예요?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감히.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그런 어떤 시몬 베드로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 믿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끝까지 또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자신이 낮아집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만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높아짐도 있고 자부심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자랑거리도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오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목사가 도대체 조금 젊은 목사가 뭐라고 목사님 그래요. 나 장로님한테 막 미안해 때로는. 정말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도 이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더 겸손해진다는 것이고 더 낮아진다는 것이고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나 사회자들도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 잘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주님이 시켜서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늘 겸손하고 그러다 보면 다 겸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성도들도 겸손하고 사역자들도 다 이렇게 겸손하고 그러다 보면 그럼 누가 높아집니까? 자동으로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높아지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뉴스. 그걸 또 뉴스거리라고 또 잡아서 열심히 또 방송이 되는 그런 방송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도 보고 또 이렇고 저렇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렇게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올려주는 거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 거 저는 너무 싫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회개가 돼요. 주님 저것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닮는 사람들,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꼭 그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미 천국은 예약되어 있고 우리의 완벽한 것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남은 인생 뭐하며 살겠습니까? 좀 주님 이름 높여드리고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뭐가 까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람 좀 살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사람 낚는 어부 그 말이죠. 거기 그쪽에서 나오는 거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 좀 귀하게 여겨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을 낚는 되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한국 유럽 교회가 부흥하고 북미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그 요인이 뭐예요? 선교고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로 사람을 낚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을 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앞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도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또 순종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런 어떤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가 네 번째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교회는 항상 방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선교예요. 선교. 전도예요. 전도. 사람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취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 잡는 거, 고기 잡는 거 중요하다. 고기 잡는 거 중요한데 뭐예요? 또 고기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잡아라. 그 사람이 또 고기 잡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고기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고기는 내가 얼마든지 부어주겠다. 네가 필요하냐? 이거 필요하냐? 저거 필요하냐? 나는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부어주는 대신 너는 몇 명에게 전도할래? 몇 명 사람 취할래?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하고 딜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자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고 살자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이거 거기 여러분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이 일은 상상 초월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취하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어쨌든 선교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전도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가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회도 그 방향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축복받으시고 정말 잘 되시고 정말 이렇게 막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막 보여주고 자랑할 정도로 잘 되십시오. 그렇게 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제자니까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지만은 대부분은 뭐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가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 따라가는 거? 오늘 보면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게 뭐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을 걱정해야지. 내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갔을 때 결국 네가 발견하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서는 나는 죄인으로서다. 근데 그것이 대박이 아니에요. 그게 대박이라는 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뭔가를 부여해 주세요. 일을 시켜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거.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